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어떤 영적으로도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성령으로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짐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영적 생활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쉬운 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일까를 잘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될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사실은 집안이 별로 안 되었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육체는 어차피 글러먹었으니까 이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읍시다. 이렇게 보통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죠.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부유케 하십니다. 사업 분명히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에게는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더 다른 길이 없을 때 이제 이 길을 찾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 못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야 성경을 많이 압니까? 무슨 믿음의 언어를 많이 압니까? 기도도 거의 다 세상 용어를 써서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막 하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주시죠. 그때 막 이제 병이 났고 환경이 열려치고 사업이 막 문이 열리니까 그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봐라. 역시 하나님은 최고다. 근데 그 기분, 그 느낌, 그 신앙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가도 거의 많이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서운한 것이죠. 말은 안 합니다. 이제 그 새신자처럼 기도 안 오던데요, 응답이 안 되던데요, 에이 믿어도 소용없는데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내가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내면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내놓은 자식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점점 가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달라는 자에게 돈을 준 것도 응답이고 돈을 줄 때가 아니어서 안 준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분명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는 작정하셨습니까? 난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다 들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알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어도 공부는 공부고 실제로는 기도한 것대로 안 되면 마음의 근심과 이제 번민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곧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갈등, 이것이 늘 우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생활에 때로는 열심나기도 하지만 회개하기도 만들지만 때로는 시험 들게도 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생각과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바로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을 다 길러보면,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조금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전혀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했죠. 장난감 사줘, 빵 사줘, 고기 사줘 막 그럽니다. 근데 조금 머리가 크면 벌써 이제 초등학교 중간 정도만 가면 머리를 굴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모른다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막 궁리를 내서 말하면 그 나이를 이미 부모는 다 거쳐왔잖아요. 다 압니다. 엄마, 선생님이 공책 사오래. 그래? 얼만데? 5,000원이래. 엄마는 500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도 그 나이 때에 1,000원짜리 노트 사면서 5,000원 받아가가지고 4,000원 띵겨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노트가 그렇게 비싸냐? 비싸. 요새 얼마나 비싸다고.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근데 고민하죠. 줄까 말까. 한두 번은 주지만 자꾸 주면 버릇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돈이 없다. 그리고 아예 노트 자체를 안 사줍니다. 근데 아이는 막 설명을 하죠. 노트 없으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맨날 말하면서 노트도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생각이 자기 생각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이 너무 완벽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머리 꼭대기에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길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 생각에는 이번 사건은 이렇게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보면 5년 10년 지났을 때 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오늘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꼭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계획이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면 분명히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게 합당치 않으면, 때가 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때 한번 그런 눈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전도하는 사람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좀 높아서 명예도 있고 환경이 좀 잘 돼 있으면 전도하기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다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전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 그렇게 너희에게 지금 나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했고 나는 그렇게 지금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군데서 말한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자랑이 되었지만 예수를 아는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라는 순간, 예수 만난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애당초에 버리기로 작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1장에서도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장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숨기는 본능이 있잖아요. 숨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무슨 자랑한다고요? 강한 것을, 약한 것을. 헐. 나를 위하여서는 뭘 자랑한다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잘 얘기 들어보세요. 뭘 자랑하는지. 나 시험에 실패했어요.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배운 게 참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굉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굉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왜 알 수 있냐면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집사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 말했다가는 그날 일 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우쭐한데, 반대로 찬양을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 똑같은 입을 가지고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확 끌어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누군가가 아니 무식해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 때문에 머리끝까지 뭐가 올라오는 사람은 약한 것 때문에 콤플렉스는 있을지언정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꺾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좀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먼저 내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준 걸로 인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육체의 가시 이것만큼 좀 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곧 주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쉽게 그냥 알아듣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느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약해져 있는 곳에서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보여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다가 고향에 들렀잖아요. 고향에 들렀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예수 왔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 왔구나.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이 다 우리 중에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알아보기는 보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행치 아니하셨더라. 차라리 예수를, 정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처럼 무언가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신앙을 좀 안다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처럼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말 고쳐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것은 족하다. 왜 능력을 주었느냐?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바로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심령이 약한 것을 알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섰는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왜 그러냐? 벌써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외에 내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이미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계속 말하죠. 오늘 9절 바로 아까 읽은 뒷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다, 능력 있다, 돈이 많다, 성공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데 왜 나는 자꾸 내 약한 것들만 자랑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꺾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인데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건 싫어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길을 걸어가기 싫습니다. 보시면 능욕받는 거 수치심 당한다는 것이죠. 능욕받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곤란하고 이런 걸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바울이 믿지 않고서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슨 말인 줄로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렇고 못나서 그렇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2장 한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때도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잘나고 못나고 학력이 높고 낮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담당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우리 경계하지 않습니까? 혹시 너희가 이렇게 있다가 비단 옷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굽실거리고 못난 사람 들어오면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뭔가 뛰어난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와 예수가 나를 위해 담당하신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저 사람 속에 정말 예수의 공로가 있는가, 나는 그것만 보기로 했다. 무식하고 유식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걸 보지 않고 정말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보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충만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나 신경 쓰다 보면, 또 간증이라는 것을 신경을 쓰다 보면,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웠다가 잘 되고 육체가 어려웠다가 잘 되고, 과연 정말 그것만 간증일까? 그렇게 말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새빵살이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외투 한 벌과 가죽 성경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도 바울은 간증할 게 없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육체의 것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내 생각과 같을까, 정말 같을까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삼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의 전을 삼키리라. 이게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심각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까? 이제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야, 나 곧 죽어야 될 것이다. 아마 내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께서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어떤 분이 목사회가 이렇게 정말 험난한 길로 갈 때, 만약에 어떤 분이 아니면 선교사로서 지금 저렇게 이라크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로 선교를 떠날 때 말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선교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래오래 살아서 영감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어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만약 그 선교사나 아니면 목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것도 웃으면서 말하는 게 정색하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핫다 싸랍네. 아마 그러겠지. 승질 더럽네, 그러겠죠.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예수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죽어야죠. 이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예수님 당신 안 죽으면 우리 죽습니다,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제자로서 스승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최상의 것을 말씀드렸을지라도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지, 정말로 내 신앙이 예수와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내가 의지하고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만 보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목회를 아무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목회한다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큰 목회라는 것이 주님 모실 때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세상이 지탄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순수하게 정말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부턴가 입에 달라붙은 말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그 칭찬이 우쭐함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있기까지 굉장히 노력했다. 나는 오늘 있기까지 무지하게 기도했다. 나는 오늘 있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나는 정말 남다르게 밤잠 못 자고 공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분명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은혜라. 죽을 때까지 우리 입에서 나오어야 할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 세계를 휘어잡는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정말 옳은 것인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사람이 사람들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벌써 타락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타락인 것입니다. 그건 타락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를 버린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간 겁니다. 계속 자기를 향해서도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또 사람 볼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가진 사람인지 못 가진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나는 그런 것에 기준 두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수의 공로를 아는 사람인지, 예수의 공로를 전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것만을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을 세상 것으로 기준 삼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 곧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또 나에게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랑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혜 없는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얘기할 때, 말을 얘기할 때 법정 용어란 말과 시적 표현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 용어는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말은 다 딱딱해요. 죄인이다, 아니다, 피고는, 원고는 말이 너무 딱딱하죠.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적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같은 말에도 아름답게 하잖아요. 오늘 춥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인들은 달리 말하지 않습니까? 살을 애인 듯한 이런 추위가 있다고. 그냥 안개가 피어오르면 오늘 안개 많이 꼈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만 시인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인생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네. 굉장히 말을 아름답게 하죠.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듣기는 달콤하죠. 뭐 여기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그냥 사과로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을 딱딱하게 하고 재미없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주 되심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가 그 공로를 말며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아까 우리가 바로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무식한 것을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이다. 내가 약한 것을 깨닫고 나를 쳐서 이렇게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이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이제 걱정이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잔치가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 그걸 깨닫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주인을 딱 모시니까 주께서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졌을 때, 달리 말하면 예수를 높였을 때 주님의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조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은 사람인지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는 길이 지금 걸림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 마음껏 쓰시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만을 자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만을 자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만을 자랑하자. 내 영혼아 예수만을 자랑하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 자랑을 그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 있는 한 예수의 자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성경의 말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나를 꺾어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도 하시고 무식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시고 연약함을 자랑하기도 하시고 내 입에서는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일생 동안 가게 하겠소. 나의 나된 것은 예수의 은혜라고 일생 동안 자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않게도 하시고 내가 강하다고 속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은 약할 수밖에 없사오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나의 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원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기관들처럼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나를 쳐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게 도와주시되 내 속사람이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속사람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시고 내 입에서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만을 자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결정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